세상을 이기는 믿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었어요. 한 주간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아멘. 어제 하나씨의 사연 주셨던 이제 장로님, 본인의 그 인생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단순히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견뎌내오고 이겨내오셨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셨습니다. 돌아보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때그때 주셨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견딜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이제 나눠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나눴었는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환난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올 테면 와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겨운 싸움들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이번 주 화요일에도 이제 목회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또 그들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때로는 울컥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또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우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가 좀 능력 있는 종들이어서 이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을 입시철이니까요. 이제 수시 결과를 기다리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화요일이 발표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또 기도했어요. 그날 이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퇴근 전까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화요일에 발표라고 했는데 이제 저녁 시간에 아쉽게 떨어졌다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물론 쉽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어요. 너무너무 경쟁도 치열하고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 학교에 갈 수만 있다면 이건 그 친구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을 뚫고 붙여주셨으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주셨던 말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 안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의지하고 또 기도했는데, 이런 결과를 마주하면 참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열심히 노력했는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아니면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아니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국 내 욕심으로 구하려는 기도였으니까 응답이 안 됐구나라고 스스로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도 이 정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없든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이렇게 가면 결국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길을 이제 떠나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들을 보십시오. 들려오는 소식들, 뉴스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계신다고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러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내가 알고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무능하시다라고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결정일 것 같아요. 섣불리 그렇게 판단하는 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나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나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네 삶이 고되고 어려워도 너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믿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인 저, 목회자인 저의 삶도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까 청년 조서연 자매도 제시님이 뭐라고요? 목사님도 특별한 분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성도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존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똑같이 믿음 없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두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돌이켜보면 그저 신기할 따름이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 앞에 내가 고민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걱정한다고 문제가 안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없는 것 아닙니다. 제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저의 인생이 엉망이 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믿어요. 왜요? 지나온 삶의 과정을 겪어보니 그랬 것이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향해 당신의 계획을 실수함 없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요, 제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여기 13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쓴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뭔지는 늘 말씀드렸어요. 죽어서 영원토록 사는 거, 그걸 문자적으로 영생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풍성한 뜻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걸 영생, 영원한 생명,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생명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지식적인 암, 성경에 나와 있는 문제 풀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다라는 지식적인 암이 아니라 관계적인 암, 인격적인 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런 저에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가 알고 있다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지금 내 상태, 지금 나의 현재 상태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에 근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나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에 오늘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이 자질구레한 일들이 결코 내 삶을 좌지우지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두렵고 넘어지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결코 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에 저는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영생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요, 우리 인생의 성공 스토리 아니면 인생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자기 개발서, 성공하는 방법,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알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기도했으면 그거 얻은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라,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네가 기도하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네가 기도한 대로 될 것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유행했던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사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책의 부제는 수세기 동안 단 1%만 알고 있었던 부와 성공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도대체 그 성공의 비밀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서 봤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긍정적인 생각과 간절한 믿음이 만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네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내게 올 거야 라고 간절하게 믿으면 어느 순간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계속 그걸 골똘히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면 어느 순간 네 앞에 와 있을 거야, 이루어졌을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네, 솔직히 틀린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죠. 우리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따져보면 그건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공의 법칙이 아니에요. 모두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접하면 막 성공의 법칙, 그래, 긍정적인 생각, 간절한 믿음, 강력한 힘, 언젠가 내게 올 거야 하는데 오지 않아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건 네 탓이야. 네가 못해서 그래. 너의 간절함이 부족했어, 너의 노력이 부족했어, 너의 믿음이 부족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성공할 비결 난 분명히 알려줬지만 네가 복 못 받은 거야. 이게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종교를 이용한 장사에 우린 너무나도 많이 이용당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된다. 상윤아, 여기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 너 간절하게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응답돼. 그럼 열심히 기도해야 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돼.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들어주셔. 그래서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서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응답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죠.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응답이 되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기도해서 들어주셨구나. 근데 이렇게 너무나도 단순화된 도식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우리 삶을 너무 단순화시켜버리는 오류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이 목회하는 데서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 성도님들과 같이 삶을 부대끼면서 이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저도 막 힘들거든요. 내 삶도 괴롭고 힘든데 그 어려운 삶을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저도 가스라이팅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사이비 교주한테 가서 배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무기로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어요. 복을 판매하는 사람이 돼서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정성을 들이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더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이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저는 훌륭한 목사라고 명예를 얻게 될 것이고, 만약 안 되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 믿음이 부족한 걸 왜 나 탓을 해? 네가 더 기도했어야지. 네가 더 헌신했어야지. 네가 더 열심히 섬겼어야지. 이렇게 책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목회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실패할까? 벌 받을까 두려워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같이 고민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걸까요?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일이 계속될까요? 저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야 라고 쉽게 얘기해버리면 되는데, 사실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이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혼나셨어요? 얼마나 많이 비난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왜 그 복을 받지 못하냐? 네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범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주일 성수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말씀 읽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데 다 들어주실 거야. 결국 율법주의로, 행위주의로 다 변환시켜 버렸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목회하고 싶지 않은 거죠.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래요. 그분은 훌륭한 목회자였고 신학자였는데 아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그분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지금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그런 마음의 병을 앓고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지금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회, 세상을 보니까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이 의인들,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많은지, 왜 일이 풀리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겠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지 이 목사님 신학자로서 너무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선포하는 말씀과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삶이 충돌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다고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버텨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데 지금 내 삶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난 모르겠다. 그게 내가 잘못해서인 건지, 내가 범죄해서인 건지, 아니면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인 건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계속 나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너무너무 답답하고 짜증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내 삶을 보고 좀 답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길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안 알려주세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이룰 수 있다고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내가 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건지 좀 알려주시면, 그대로 살면
그런 명확한 답을 주시면 좋을 텐데 답답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이제 출간이 됐어요. 거기에 10가지 챕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파트가 나옵니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30% 이상이 정기적으로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왜 웃으시는 거예요? 네, 30%래요. 여기에 30%는 정기적으로 무속인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안한 미래 속에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찾아간대요. 저는 양심적으로 고백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도대체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들도요,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뭔가 확실한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고요. 그러니까 무당이 점 지는 사람이 당신의 앞날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번에 수능 반드시 잘 될 겁니다. 결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위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이야기야. 목사님 좀 정답을 얘기해 달라고요. 알려달라고. 그래야 내가 담대하게 나가죠 라고 항변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흐리멍텅한 대답에 화가 날 수 있는데, 저는 이 스탠리 하워스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확신하는 건 지금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뭐하러, 그까짓 걸 뭐하러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텐데, 지금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인도하시는데 뭐가 걱정되고 뭐가 두렵단 말입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식을 발견해서, 이 말씀을 통해 공식을 발견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이렇게 기계적으로 도출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의 뜻이 뭐냐? 우리 이제 그게 뭔지를 골몰하게 돼요. 그럼 목사님은 그의 뜻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일 성수라고 얘기를 하죠. 주일날 빠지면 안 돼.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봐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우리는 그걸 합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든 들어주신다라는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 거죠.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 걸 우리의 행위로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걸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이죠.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이루어질 거야.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도식만 계속 반복하게 되고요. 그 책임을 뭐로 어떻게 간다고요? 여러분께 간다고요. 나에게로 간다고요.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그건 네 탓이야. 내가 장을 못해서 응답받지 못한 거야 라고 되는데요, 저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속성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여기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내 뜻대로 구하지 않았어? 내 안에 거하지 않았어? 네 맘대로 했어? 그러니까 너 들어주지 않을 거야. 넌 탈락이야. 넌 실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실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어떻게 주셨나요?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서 영생을 주셨나요? 내가 40평생 주일 성수를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나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영생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도요,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지,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충족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니까요.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먼지와도 같은 존재인 우리가, 벌레보다 못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기도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 같은 가서 내 소원을 이야기한다고 들어줍니까? 거기에 관심이나 갖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들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들어주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결과 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뜻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절한 탄식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들이요, 답답하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말도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너도 불가능해. 우린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 영생은 죽어서 가는 생명 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능력, 그게 뭐라고요? 전능하심, 신실하심, 성실하심, 구원하심, 사랑하심이라고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는 생명, 조회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줄게가 아니라 내가 응답할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그 상황들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요. 그래서 목회자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인간적으로는 뭔가 능력이 있어서 이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건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성도들을 위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 넘어 내가 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픔에,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사랑의 표현으로 기도하고요,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기에 그 기도 제목 문자 그대로의 응답이 아니라 이렇게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 성도님 가운데 펼쳐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지신다는 말씀을 성공을 위한 열쇠, 뭔가 내 뜻과 내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2020년에 한 그림책을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림책이 참 너무너무 메시지가 좋아서 저에게 인생책이라고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소년과 여우와 두더지와 말이라는 그림책인데요, 이 작가가 5년 만에 다시 비슷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사서 또 읽었어요.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매우 심오한데요,
이번에 출간된 책에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장면을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미지 보이시죠? 여기 보면 말, 옆에 소년, 그 옆에 여우, 두더지 이렇게 넷이 있어요. 말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답을 모르는 것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넌 나와 함께 있잖아. 그게 답이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나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답을 모르는 것이 있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말의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렵죠? 힘들죠?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죠?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사람들이 많은 겁니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정답을 모르겠어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몰라서 너무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질문들 속에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고 모른 채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답을 몰라서 실패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답만 알았다면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 답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아픔 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을 소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그게 답이야 라고 말하거든요. 나의 존재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나의 존재의 의미를 부각시켜 줄 수 있는 네가 있다면, 나를 사랑하고 이런 나를 이해하고 이런 나를 수용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알지 못하겠는 세상, 괴로운 세상, 답을 모르겠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고 너 곁에 있는 내가 있잖아. 그게 답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귐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생의 기쁨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내 삶의 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가 있어서, 그 사랑하는 네가 있어서 내 삶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요.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쓰신 김주한 교수님이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감정의 근원, 모든 감정은 이 근원으로부터 나온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슬픔, 분노, 억울함, 이런 모든 감정의 근원엔 두려움이 있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버려질까에 대한 두려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분노도 일으키고요, 원망도 일으키고 짜증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답을 몰라서 괴로워하고 미래가 두렵고 다 불안한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본성은, 두려움이 가진 본성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구나 알게 됐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가능한가를 알게 됐다고요. 우리 안엔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에겐 이 영생이 주어졌기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들이라는 이 믿음이 결국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자질구레한 일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인지, 아니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갈 거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지금 아웅다웅하며 살며 먹고 사는 문제로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몸이 아플 때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건 사고가 벌어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확신,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고요. 답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 답이 있다고요. 그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옆에 있잖아. 이 세상에 답이 없어서 걱정되고 두려워, 걱정하지 마. 답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네가 옆에 있잖아.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한 번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고. 왜요? 내가 함께 하니까. 주님을 볼 때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답 없는 세상을 우리가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기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셔. 그러니 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아뢰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단순한 기도 응답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주님,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를 함께 하시네라는 이 찬양 함께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